저는 이러한 구실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랐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폭동에서 노도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판노니아의 공회소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해괴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겨울날 황혼 무렵처럼 날이 어두워지자 저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을 때처럼 적막하였습니다. 마치 3월 보름날 같았습니다. 모반을 일삼는 이성을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저는 첩견실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 죄없는 나사렛 젊은이를 처형하려고 끌고 다니는 어두컴컴한 지옥의 악마 같은 저들의 무서운 계략을 꺾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황량하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주민들을 게모니카로 가는 장례문을 통하여 모두 토하여냈습니다. 황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의 위병들은 기병과 팩부장이 가세한 가운데 무력에 의한 질서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으며 그때 잠깐 동안 지나간 그 순간은 마치 저 자신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 위에 드리워졌으며 마치 면사포를 가리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오누시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크게 소리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인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발도살이라는 한 유대인은 이 지진 소동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죽었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로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제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여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적은 로마 병정이 이 슬픔에 잠긴 채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기수는 슬픔의 표시로서 톡수리표 깃발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병정의 일부는 무엇인가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들의 뜻을 좇는 로마인들을 당황케 하는 기적들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 무리의 남녀들이 걸음을 멈추고는 되돌아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새로운 경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과 슬픔에 차서 총독청에 돌아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피가 아직 얼룩져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저는 문득 한 늙은이가 무엇을 탄원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는 것과 그 노인 뒤에서 몇 명의 로마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발 앞에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으며 비록 외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함께 있는 로마 사람과 같이 제 마음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격한 감정을 가져본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반역하여 판 사람들이나 그렇게도 반대 증언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하고 큰 소리쳤던 무리들은 비겁한 똥개같이 쑥 들어가버려 그들의 이빨을 식초로 씻은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하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이 가르침은 많은 군중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감님,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바라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하십시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의 부관 말류스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하여 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묘실을 준비하려던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청으로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 숨긴 후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 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병정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흥분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종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치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키고 헤엄치는 것 같았고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지는 그 아래서 헤엄치는 듯하여 그의 감각은 마비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깨어나 너무 갑자기 일어남으로 흔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임무 수행 중에 잠을 잤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경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병정들은 서로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약 1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교대병이 오자마자 그들이 숙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당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같이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이 더러는 예수는 남자도 사람도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패척자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원고는 서기관의 손으로 씌워졌는데 각 권이 2-4피트로 되어 있는 것에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로마 사가 발레루스 파테르쿠러스에 의한 원명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사가는 19세였으며 그의 작품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가 프리시안과 타시투스의 글을 빌면 그는 캄파니아 출신으로 가이사와는 친한 벗이었고 16년 동안 로마군을 지휘하였으며 그 후 로마로 돌아가 로마사 지피를 끝낸 후 집정관의 직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가 발레루스 자신이 유대지방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는 그가 만난 인물 중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은 전 군대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고 그가 결실하지 못한 과일 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까지 시들어 말라 죽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타인을 해치기 위하여는 결코 허용치 않았으며 항상 불쌍한 자들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여론은 양분되었었습니다. 빈민층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로 여겨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층 계급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시기하였으며 등 뒤에서는 그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을 만큼이나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애굽의 마술사라고 빈정거렸다고 사가 발레루스는 기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도널드 앤 리드만 박사가 소정의 요금을 지불한 후 특별한 허가를 얻어 읽고 그 영어로 번역하여 예루살렘에서 간행되고 있는 월간 더 마운트 자이언 리포터 시온산 보고서에 게재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사도신경의 고백서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의 책임인가에 대한 판단과 비판, 이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여러분 개개인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